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이 본문의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하신 땅을 이제 정복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었어요. 여기서 실패하게 되면, 여기서 전쟁이 치게 되면 낙심하고 다시 회복하기 힘든 상황에 처한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훈련도 안 된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애굽에서 나왔는데 자기 힘으로 한 게 없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으로 다 해갖고 또 나오니까 또 애굽 왕이 막 쫓아와요. 오늘날로 치면 그 이집트가 중국과 러시아 같이 강대국이에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에요. 역사에 보면은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비옥한 땅에서, 초승달 지역이라고 그러죠. 비옥한 땅에서 엄청나게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강대국의 왕이 항복을 하고 내보냈어요. 그런데 그 내보내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뭘 할 수 있었던 게 없어요. 도리어 고집을 했어요. 하나님과 그냥 바로 왕이 계속 딜을 하는 거예요. 또 한번 보낼게요 그랬다가 또 안 돼요. 보낼게요 그랬다가 안 되고.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바로 왕이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해서 내보내요. 그러고 나와요. 또 홍해로 이제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죠. 뒤에는 이제 바로 왕이 또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 이대로는 못 보낸다. 그리고 또 병과 마병을 보내서 막 뒤에서 쫓아와요. 이건 이제 다 길에서 죽게 생겼어요. 낙심하는 상황에서 또 홍해를 열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는 것 뿐이에요. 건너고 나니까 거기에 또 이제 그 뒤에 홍해까지 막 쫓아 들어와요. 다시 홍해물을 닫아요. 그래서 수장시켜 버려요. 이 이야기들 그 다음에 나왔어요. 광야를 또 가요. 배가 고파서 이거 광야 그 40년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배가 고프다니까 만나를 주셔요. 매일마다 만나를 주셔요. 만나를 먹고 살아요. 만나 먹으니까 고기가 먹고 싶대요. 그러니까 또 메추라기를 보내줘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또 메추라기가 와서 또 거기서 햇빛 탁 떨어져가지고 딱 해서 나 잡아잡수 그러고 있어요. 고기를 먹고 40년간 고기예요. 40년간.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엄청난 기간이에요. 그 기간들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뭐 물 달라고 그러면 반석을 탁 치면 물이 나와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앞까지 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없어요. 그 모든 이야기들을 듣고 그 주변의 나라들이 다 긴장을 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작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12지파의 각 대표들이 가서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 두 사람은 딱 갔다 오더니 아, 저기는 우리 밥이야. 여태껏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껌이야. 여태껏 하나님이 하신 바로와 그 광야에서 베푼 그 모든 기적을 보고 볼 때, 비교해 볼 때 하나님에게는 이건 일도 아니야. 이까짓 거 별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머지 10명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 장애물이 지금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쩔 때는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 앞에서 갑자기 내가 메뚜기같이 쫄 때가 있어요. 쪼그라드는 거예요. 계속.
나 이거 어떡하지? 여태껏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50년, 70년을 지켜주셨는데 불구하고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여러분이 대단해서 그 위험을 피했어요? 죽을 뻔한 이야기들 들어보려면 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저도 몇 번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건 내가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가 뭐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탁 지나는데 변압기가 쿵 떨어지고 제가 지나가고 바로 뒤로 쿵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열심히 해서 될 일이에요. 열심히 살아서 될 문제예요. 중앙선을 넘어서 졸고 중앙선을 넘어서 맞은편 차선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운전을 하되. 그게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운전하다 보니까 제가 갓길 가드레일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또 열심히 운전했다 칩시다. 맞은편에서 술 먹고 오는 차를 어떻게 피할래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움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을 국한하지 않냐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계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널 부르려고 그랬으면 진작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불렀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놔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누가 보면 아까 그 교회는 성가대건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는 뭐 하나님이 좀 계신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 어울리는 찬양을 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보잘것없고 다 늙고 병들고 뭐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저는 십자가 군병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가 일할 게 아니니까. 우리는 늙고 병든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거니까 내 자랑할 건 없고 실패에만 연속하고 내 삶을 보면 문제와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 사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하기에는 내가 사흘 밤낮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얘기를 해도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얘기를 다 들어보고 그 이야기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던 얘기들을 다 나누자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할 게 많은지 몰라요. 내 자랑하려니까 입을 못 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게 섭한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이제껏 내가 일을 했는데 왜 그렇게 너는 기죽어 사느냐. 너는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면 되지. 내 아들이 왜 그렇게 바깥에서 기죽어 사냐 이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데 내가 일하겠다는데 내가 너에게 일하려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힘주지 않은 것 같고 일 못한 걸 누가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주지 않은 거에서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뭐 이거 이만큼을 주고 야 이거를 내놔라 안 내놔라 이게 아니라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네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당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찬송이 나옵니다. 비로소 우리는 담대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이 늙고 병든 나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겠구나. 그러한 기대감을 보면 내가 또 괜찮아 보여요. 별거 아닌데 하나님이 딱 들면 엄청난 거예요. 다윗에게는 조그만 돌 하나가요 골리앗을 물리치는 무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물맷돌 돌 하나 딱 저거 확 돌리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야, 그거 갖고 뭐 하냐 그런데 딱 맞고. 예. 근데 놀라운 건요. 여기가 사람의 급소예요. 제대로 맞으면 죽어요. 우리 뭐 중국 영화 보면 이렇게 딱 해서 딱 한 대 제대로 맞으면 죽는 자리가 사람에게 몇 군데나 있는지 아십니까? 365개의 경혈이 있어요. 그 경혈이라는 게 침 놓는 자리가 다 급소예요. 제대로 한 방 맞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꾹꾹 참다가 어느 날 딱 한 대 때렸는데 살인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딱 한 번 못 참고 내 모든 울분을 담아서 딱 한 대. 사람은요 크건 작거나 함부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때리면 내가 그동안 쭉 참았던 거 딱 한 번으로 살인자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람 몸에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강한 것 같은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강합니까? 어디에 얼마나 안심할 수 있어요. 뭐 농사 짓는 분들 진드기 하나 물려갖고 잘못해서 딱 걸리면요 바로 고열로
예, 그날로 끝이에요. 우리가 피해가는 사는 게 용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용한 거란 겁니다. 다음 주에 또 보게 하신 그 하나님, 이번 주에 또 다시 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 돌리고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담대하게.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라고 헌신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부터 우리를 준비시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왜요? 강제로 쓰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실 겁니다. 너희가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통하여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몸만 취하고 액션만 취하고 방향만 돌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준비시켜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때 내 앞에는 여리고성과 같은 엄청난 문제들만 보이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작아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징징거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그거, 이것도, 이건 내가 어떻게, 저건 내가 어떻게. 그거 내가 걱정할 거 없어요. 다 할 사람 보내주고요. 다 채워줘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지 않고 막 내 마음대로 내가 뭔가 이까짓 걸 뭐 기도해,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그러니까 네 한번 해봐라. 그래, 네 한번 해봐라. 고생해봐라.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어요. 왜요? 도와주면 뭐라 그럴까요? 거봐, 하나님 없이도 잘 되잖아. 불신앙이 가득 차요. 하나님 없이 사는 법에 익숙해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여리고성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희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모르는 게 더 안타깝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에 있을까요? 이미 여리고성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끝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서희가 약속을 했어요. 어린애 치고는 앉아있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서희가 언젠가는 이 자리에서 드린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 때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한다고 좀 믿어요.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저는요, 어렸을 때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오면 저희 어머니, 제 기억에 딱 하나 남는 게 뭐냐면, 부흥회 왜 그렇게 길게 하는지 2시간, 3시간 하거든요. 그럼 가서 앉아있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도 엄마 품은 좋은데 엄마는 교회와 앉아있고 나는 심심하고. 그냥 어머니 옆에서 막 있다 보면 어디에서 자는지 아세요? 엄마 치마 속으로 들어가서 자고 있어요. 거기가 적당해요. 적당해, 가려져서. 그런데 그 치마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더라고요. 어려서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내 귀는 막을 수 없잖아요. 다 들려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계획으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여리고성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붙잡고 사랑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을 망치는 건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것을 보여줬고, 내가 하나님 없는 세상을 보여줬고, 하나님 없이 사는 법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보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면 자녀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여리고성을 대할 때 우리가 담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가 일하면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만하지만 그 자만 뒤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데 왜 어느 정도 벌 만큼 벌었는데 왜 그렇게 계속 일할까요? 두려움이 있어요.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수없이 크고 작은 성들을 부딪히고 있습니다. 문제들을 부딪힙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줄 알고, 영화를 보면 다 부모가 미리미리 다 때에 맞춰서 이렇게 카드를 보내는 영화가 있어요. 이미 부모는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미리미리 기록해 두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역전의, 인생 승리의 비결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면 좀 흐린 게 있어요. 인쇄가 좀 잘 안 됐어요.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다시 해, 뭐 어떻게 해, 막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그냥 써 그랬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주보 없이도 다 파워포인트 나오고 그냥 대체돼요. 제가 성시교도 갈 때 그 교동문 찾을 시간 안 주잖아요. 새 시대에 좀 적응을 하시라고. 그거 꼭 성경을 찾으면 정성이 막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갑자기 막 너는 이뻐하고, 물론 그런 마음은 좋아요. 하나님도 이뻐하실 거예요. 근데 지나치면 하나님도 걱정스러워요. 넌 시대가 바뀌었는데 왜 아직도 그렇게 사냐? 왜요? 여기서 금산에서 여기까지 걸어서 오시지 새벽부터. 그러면 정성 대단하다, 미련하다 그래요. 그냥 하루 쉬더라도. 차가 고장 나면 다른 방법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쉬운 방법 뒀어요. 성경 봉독이라는 말 아십니까? 제가 성경 봉독할 때마다, 예전에는요 성경 봉독은요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러셨어요. 목사님들이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제가 받습니다, 이런 의미로 성경 봉독이에요. 그런데 제가 성경 봉독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왜냐면 한 손으로는 돌려야지, 한 손으로 들고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시대에 맞춰서 성경 봉독합니다 하지만 제가 파워포인트로 그런 마음으로 또 해요. 하나님이 이런 중심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모르고 우리가 기도를 안 했다고 안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일을 못했다고 우리를 야단치시고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꽂혀 있는 걸 알아요. 다른 곳에 집중하고 나에게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관심을 좀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인데 형식만 남으면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주보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주보가 이거밖에 안 돼? 이거밖에 안 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이름 하나 틀려도 여기 그 헌금에 이름 빠지면은 그거 스티커 작업 아침에 5,000장 붙여보세요. 막 이 주보 그 오타 교정하는 그거 하나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 나 지난주에 헌금했는데 왜 내 이름 빠졌냐고. 저 연말에 또 재직회 때는 더해요. 집사 임명에 이름 하나 빠지면 그 이름 빠진 건 요만해요. 그냥 글씨도. 우리도 딱 보면 내 이름부터 찾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전에 우리를 아십니다.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와서 계시고, 우리가 왜 힘들어서 못할 때는 힘들어서 못하는 일도 알아요. 도리어 하나님은 그래요. 많이 힘들지? 그래도 그러면 한번, 그러면 자녀에게 그러잖아요. 부모는 야, 힘들면 집에 한번 내려와라. 뭐 그냥 내려오라고 그러겠어요? 힘들면 나오면 부모는 이것저것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왔다 가라. 왜 힘든지 모르지만 왔다 가라. 너를 위해서 왔다 가라. 우리 어머님은 제가 하면 아직도 얘기해요. 제가 한번 온나 그러면 그때는 꼭 돈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모아놓는지. 그걸 엄마 쓰지 이거를 안 쓰냐고. 그래도 다 모아놔요. 그냥 모아놨다가 그 푼돈, 제가 볼 땐 푼돈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걸 모으려면 얼마나 했겠나 싶은 마음이 그래요. 너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다. 자식이 보고 싶을 때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주면서라도 부르는 거예요. 제발 와라. 우리가 전도가, 우리가 떡 주고 뭐를 하니까 막 구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려서 어느 날 와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첫 번째가 승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공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이요, 우리의 강팍한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첫 번째 대상은 여리고성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오랜 동안 내 힘으로 살다가 실패해졌다 보면 우리의 삶이 부정적 사고와 두려움에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고집하다가 실패한 경험들이 너무 쌓여서 이걸 해도 안 돼, 저거를 해도 안 돼, 그냥 막 안 되는 거예요. 좋다는 방법을 다 했는데 두려운 거예요. 된다는 게 사실 가만히 보면 이거 정말 확실해? 라고 말하면 누가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확실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느 거 하나 확실하게 말했어요. 내일 올 수 있어? 뭐 우리가 장담 못해요. 다음 주에 꼭 여기 앉아 있는 건 한 주의 삶을 하나님이 더 연장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것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그때 담대해집니다. 그런데 왜 담대함이 없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반대쪽에 있는 걸 우리 자신이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못합니다. 그럼 불안한 거예요. 뭘 해도 불안한 거예요. 이름만 불러도 놀라는 거예요. 왜요? 이름만 불러도.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또한 깨어지지 않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나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재물이나 또는 우리의 깨트리지 않는 옥합이나 우리가 아끼고 있는 한 끼 도시락, 그런 것들이 아직은 하나님께서 별거 아닌 건데 그걸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부터 드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닌 건데 그걸 줄 알아요. 우리 서희가요, 원하는 게 있으면요, 제가 뭐가 있겠어요.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자기 것도 아닌데 교회 오면은 커피를 타가지고 와서 자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목사님, 그날 원하는 원트가 있어요. 목사님, 아이 머리가 똑똑한 거예요. 아이가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는데 목사님 하면서 커피를 탁 가지고 와서 이렇게 탁 주고 기분이 좋으면, 왜요? 그러면 좋은 것이 나온다는 걸 알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나쁜 행동을 하는데 우리가 야단치지 않고 그냥 이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된 짓 할 때마다 컵을 하나 탁 깼더니 컵 더 좋은 걸 줘요. 그럼 맨날 컵만 깰 거 아니에요. 나쁜 짓을 할 때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는 마음이 안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데 주면은 버릇이 나빠져요. 어떤 버릇이 나빠지냐? 하나님 없이 사는 훈련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쩔 때는 우리에게 남은 한 끼 식사, 한 끼 도시락, 별거 아닌 그 하나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사실 요구도 안 해요. 하나님 그저 보실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꺼내놓은 그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도시락 하나를 사용하셔서 5,000명이 행복하게 하셨어요. 길이길이 하나님은 그걸 사용합니다. 한 여인이 깨트린 그 옥합의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드려진 그 옥합은 그 어느 장소에서보다 귀하게 사용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생길 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처음부터 큰 믿음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조금씩 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했더니 이거 잘 되네. 그 다음에 재미가 있어요. 믿음이 좋은 곳에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복권을 어느 날 샀다가 한번 당첨되면 도박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어느 날 한 번 한 게 그냥 잭팟이 좀 터져요. 그러면 막 거기에 미쳐가지고 막 계속 할 때, 이 돈을 처음에 했을 때 망해야 돼요. 못 따고. 몇 번 하다가 망해야 돼 계속. 그래야 거기를 안 봐요. 재미를 보면요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처음에 사기꾼들이 어떻게 해요? 따게 해주잖아요. 따게 해줘요. 막 그 다음에 점점 딸 것 같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을 통해서 성공하는 경험을 얻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칼보다 무서운 전쟁 무기가 바로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먼저 싸울 대상이 다른 곳이 아니라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나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사실상 보면은 살 빼야지 하는 분들 보면 누구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랑 싸워야 되는. 저는 먹어야지 되는데 참 힘들어요. 나랑 싸워야 되는 문제예요. 뭔가 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내 에너지를 움직일 때는 다 나랑 싸워야 돼요. 농사꾼들이요 아침에 부지런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조금 더 자자 그랬다가 낮에 나가면 한 10배로 힘들어요. 뜨거운 폭염 속에서 일하는 게. 그냥 차라리 새벽에 나가서 한두 시간 하는 게 낮에 5시간 6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한번 그걸 경험하고 나면 새벽에 안 힘들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더 힘든 삶,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 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고 나가서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이 그냥 안 쉬고 가는 거니까 내 몸만 골병 들어요. 1년 내내 나는 하루도 못 쉬고 사는 사람이다 생각해 보세요. 먼저 찾아 먹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예 우리에게 주일날 하루를 한 주에 한 번을 쉬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몸은 기계가 아니다. 쉬어라. 근데 그냥 몸만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 한번 한 주도 돌아보고 너의 삶이 그냥 막 한마냥해서 나가지 말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네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한 번쯤 점검해보고 다시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달리기만 하지 말고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약을 뿌렸어요. 이걸 뿌리면 안 되는데 제가 그 봄에 약을 치는데
대추나무에 약을 치는 거를 대추나무 약 치고 나서 이게 다른 데도 좋겠다 그러고 화초됐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떤 거는 노랗게 다 잎이 지더라고요. 모든 곳에 모든 것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다치면 다 죽여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샘플링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복받는 경험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그 싸워야 될 가장 큰 것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피곤해요. 나가기 싫어요. 힘들어요. 쉬고 싶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와서 주무시라고. 여기 와서 주무셔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제가 뭐라고 안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래요. 나도 뭐라고 안 하는데 너무 그러지 마라. 쟤도 힘들게 왔다. 여기까지 와서 그래도 여기서 오죽하면 졸고 있겠냐. 얼마나 피곤해요 인생이. 오죽하면 여기 와서 졸고 있겠어요. 예전에 제가 예배 드릴 때 앉아서 꼬박꼬박 제 신이 깨우라고 우리 아버님이 막 설교하다 말고 그러면은 막 얼마나 난감한지. 그게 너무 싫어서 옆에 친구한테 야 내가 괜찮으니까 막 꼬집어서라도 나 좀 깨워줘.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 불리면 내가 몸둘 바를 모른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설교가 뭐가 들어오겠어요. 들어오지 않는 그 설교 속에서도 그것이 나중에 삶 속에서 그 설교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내 힘으로 막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은 먼저 너와 싸우는 법, 그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싸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 사는 그 고집들,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한번 의지하는 그 시도가 필요해요. 처음에 아주 작은 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아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도울 자들 보내주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막막하고 나는 답이 없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 답을 갖고 계시고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승리를 막는 가장 큰 적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의 출발은 회개에서 시작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반복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일은 고기를 앞에 두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게 쉽지 않아요. 내일은 운동 좀 하게 하옵소서.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건 내 잘못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근데 왜 잘 안 될까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내 결심을 의지했을 때 많이 실패하고 넘어진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결심 약하나 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결심 아무리 해보세요. 다음 주에 여러분이 여기 나오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람 말은 안 믿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연약한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기도했다 그러면 저는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저는 하나님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알아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입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우리 안에 여태껏 살아왔던 내 힘으로 의지했던 실패의 경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은 희생양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여리고성도 다 조연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또 그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서 너무 무서워갖고 두려워 떨고 막 꼭꼭 잠궈놓고 나와서 싸울 그러한 마음조차 없었어요. 그런 생각조차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 안에서 라합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여리고성의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여리고성이 망했을까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지 않겠다고 단단히 각오를 합니다. 이스라엘한테 항복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결코 이스라엘의 종이 되지 않겠다. 나는 결코 죽는 한 있어도 난 교회는 나가지 않을 거야. 난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야. 이런 안에 딱 결심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앞에서 도망가거나 화친을 교섭하기 위하여 나오는 자가 없었습니다. 화친을 제안한다고 해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성 안으로 들여보내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속히 그 성의 주인으로 삼겠다고 결국은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여리고성에 벌받는 이유가 있었어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생량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에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것이 라합을 통해서 증명됐습니다. 라합은 봤어요. 여기에서 누구 편을 설 것인가? 내가 끝까지 내가 여태껏 살아왔던 여리고성의 그 세상 가치관에 의존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전에 섬기던, 내가 이전에 따르던 나라를 바꿀 것인가? 거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라합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부르고 계시고 선택하라 그래요. 나를 선택해봐라. 하나님의 편에 서봐라. 너가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승리로 경험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무기로 싸우지 않습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힘도 필요 없어요. 건강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로 일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내가 준비한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서 일이 틀어지는 걸 느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뭘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일어나는데 몸이 못 일어나겠네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못 일어나는 걸 이겨내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때로는 하나님 오늘은 쉬라는 얘기인 줄 알고 쉬겠습니다. 또 쉬는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을 좀 믿고 쉬어보세요. 막 그날은 하지 말라 그러면 또 일어나려고 그러고 일어나라고 그러면 또 일어나지 않으려고 그러고 무슨 꼭 그렇게 반대로 살지 마시고 우리에게 돈도 힘도 하나님에서 뭐 돈 많이 바치고 막 하면은 하나님은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힘, 내가 너에게 주는 지혜, 내가 너를 도와서 어떻게 승리하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좀 보길 원하는 거예요. 잠깐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네가 자꾸 앞서지 말고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좀 듣고 배워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그러면 별거 아닙니다. 지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는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쑥스러워서 계속 전도지도 아니에요. 떡만 줘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승리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의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교만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보내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지혜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